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 도전이 되고 또 내 삶이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금 온전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상황 봐서 초청에 응하실래요? 아니면 무조건 순종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을 때 언제나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렸을 때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따집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권위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비유 3개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자, 첫 번째 비유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 비유,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간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안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땠어요?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쳤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죠?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딱 이 비유까지만 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다른 뒷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달으라, 뉘우치라 라고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 봐보세요. 두 번째 비유.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포도원을 운영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이 왔을 때 이 소작을 하고 있던 이 농부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죠? 때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그래, 아들을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뉘우치겠지, 깨닫겠지, 부끄러워하겠지, 그래서 전대해 주겠지, 이런 생각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한 생각을 먹어요. 저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 땅은 우리 거다, 포도는 우리 거다. 여러분,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마지막 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행동한 농부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죽였다, 진멸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깨달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를 봐보세요.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였죠. 그 비유 안에 아버지였고 또 주인에 해당하는 임금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이번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유가 점점점 그 강도가 세져요. 혼인잔치에 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노쇼 해버렸어요. 예약 부도 내버렸습니다. 영적 예약 부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임금은 어떻게 했죠?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해버렸어요. 이전에 두 비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는 진멸을 해버립니다. 진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이 좋아했던 것, 밭도 소도 또 가족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이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영적인 부도 낸 적 없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합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밭을 샀습니다. 바빠요. 소를 샀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장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급하죠. 온갖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고 우리 주님의 초청, 우리 주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거부하는 우리의 속마음 없어요?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점검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봤는데 이 말씀 또 나눕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임금이 청한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자.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왕자가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임금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한 사람들은 아마도 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높은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임금은요 새로운 사람을 부르기로 합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에 네 거리로 가라. 네 거리. 네 거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고 교차하는 곳,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네 거리로 가라. 네 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무조건 데려와라. 종들이 얼마나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지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아마 그 안에는 불량배도 있었을걸요. 아마 그 안에는 구걸하는 거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아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과부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나름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 데려와라 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잔치의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속할까요? 첫 번째 진멸당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 속할까요? 아니면 내 거리에서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 속할까요? 불량배, 거지, 고아, 어떤 사람들에 속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악한 자, 죄인들, 이런 사람의 사실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늘 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1차로 초청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상징을 한다면 나중에 내거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폐하해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조건 없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잔치에,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오늘 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임금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인사하러 나갔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전혀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복 안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급하게 데려왔거든요. 언제 그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왔을까요? 준비해올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 예복을 입었대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아마도 임금의 신하들이 급하게 온 그들에게 이미 예복을 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오는 이들마다 이거 입으세요, 이거 입으세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나는 싫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할래요. 나는 이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입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별로입니다. 그냥 초청했으면 좀 먹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게 하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졌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걸 임금의 눈이 향해 버렸고 띄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임금님이 초청을 했고 왕자님의 혼인잔치인데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격이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아입었는데 나 혼자만, 나는 원래 그래. 혹시 이 중에도 그러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임금님의 초청인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봐보세요.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가는데 아무 옷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예의지요. 임금님은요, 왕자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격에 맞도록 모든 것들을 싹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복을 줬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기 싫어하는 겁니다. 안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옷, 이 예복은 절대로 안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임금님이 어떤 옷을 내줬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구절인지 알죠? 탕자의 비유. 아니 목사님, 탕자의 비유랑 이거 혼인잔치의 비유랑 목사님 헷갈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저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봐보시게요. 아버지의 생명값을 탕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치욕을 느끼게 했던 그 둘째 아들이었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 묻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품어 안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금 마태복음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돼요. 절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다를지라도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준 옷이 있었어요. 이 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거절할 수 없는 옷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절대 거부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입어야지 살아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거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그 잔치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함받은 사람들은 참 많다. 그런데 택함 입은 사람들은 적어.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청함받은 사람 맞죠? 그러면 택함까지 받았습니까? 청함만 받고 택함은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왕의 초청에 간다고 했다가 처음에 거부를 해요. 노쇼 해버렸어요. 진멸당했죠. 또 초청에 가기는 했어요. 두 번째로 초청 받아가지고. 근데 옷을 안 입어.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함 받았을 때도 잘 초청에 응하고, 내어주신 옷,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주신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옷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청함 받았을 때 택함까지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십자가 그 피로 지어 놓으신 그 의로우신 옷을 우리가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고 왕의 초청에 노쇼, 좀 바빠요,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라 라고 하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네 순종하는 사람, 사랑해라 하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네 하고 사랑하는 사람,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면 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내년에 좀 헌신 좀 해라 라고 하면 네 하고 그 초청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을 입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지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애식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